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Welcome, welcome to our church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주까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해 왔었고요. 그 로마서 말씀이 16장까지인데 13장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한 1년을 로마서를 끌고 왔기 때문에 조금 저도 좀 지치고 우리 또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좀 지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오늘날 많은 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80대든 70대든 60대든 50대든 40대든 어떤 연령대를 살아가든 간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집중하여 바라보는 그런 우리 강의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책입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 이름이 뭐죠? 창세기죠. 네, 창세기. 창세기가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기록이 창세기 1장에 나온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 우주의 마지막이에요. 우주와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시작을 알고 마지막 끝을 알면 사실은 모든 걸 다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우주와 역사를 시작하시던 그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제 우주와 역사를 마지막 종결짓는 역사의 마지막 우주의 이 마지막,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우주와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와 역사의 마지막은 결국 뭐냐?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 한 개인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죽음으로 이 땅에서는 끝나죠. 물론 죽음이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서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낙원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낙원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잠시 머물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개인의 인생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종결짓는다면 역사와 우주의 마지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재림과 더불어 심판이 임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역사로 모든 것을 종결짓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역사와 인류에 대한 심판이고 또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역사와 우주의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사실 이 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교회사 2000년 동안 이 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았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제 140년 한국교회 역사가 140년이고 이민교회에 특별히 우리 미국의 이 북미주의 이민교회 역사가 이제 100년 조금 남짓 넘었는데 그 세월 동안에 요한계시록, 특별히 한국의 우리 한반도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온갖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통일교 들어보셨죠? 통일교 교주가 누굽니까? 예, 문선명. 모르는 사람이 없으셔요. 통일교 교주 문선명. 그 다음에 또 박태선 들어보셨죠? 박태선 천부교. 그래서 박태선. 최근에 이제 또 나왔는 게 신천지 이단이 있었고 또 뭐 정명성 또 안상홍과 장길자 등등으로 연결된 또 하나님의 교회. 그 거의 모든 이단들의 핵심이 뭐냐면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핵심 포인트가 그 교주를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을 하고 또 자기가 뭐 재림주라고 얘기하기가 좀 미안하니까 보혜사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단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이단들이 우리 한국에서만 수십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 정통적인 교회를 다니시고 출석을 하시는 교회 멤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들이 막 요한계시록을 왜곡하고 엉터리로 해석하고 그래서 막 이단들을 만들어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거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이거 읽어도 안 되고 읽어보니까 또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덮어두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앞에 1장부터 한 3장까지만 2장과 3장이 뭐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가 전부 예언이에요.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덮어놓자. 이런 것이 보통 우리 정통교회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서 훈련받아서 목회를 하는 일선 목회자들도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손을 대기가 너무너무 두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1년 정도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우리들에게는 행복한 소식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자, 한번 해봅시다. 요한계시록은 행복한 책이다.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게 아니라 행복하게
누굴 기다리라고? 행복하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계시록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분위기가 밝아야 됩니다. 밝아야 돼. 행복해야 돼.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데 벌써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분위기가 두렵고 겁이 나고 공포스럽고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책인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 두려워하고 겁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1장 1절 들어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거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한번 해봅시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거는 미래형이죠. 그죠?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고 속히 일어날 일들인데 여전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히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 계시를 주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속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주께는 천년이 뭐와 같다고요? 하루 같고 그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2000년 지나도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한테는 2000년이 긴 기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히라는 이 말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이 종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종들이에요. 자, 종들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누구겠나? 뭐 천사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것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는 보통 우리가 가브리엘이라고 생각을 하죠. 가브리엘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결국 뭐냐? 1절에서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실까요? 모르기를 원하실까요? 아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주님은 우리가 미래를 알기를 원하신다.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지금 얘기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라고 주신 거예요. 알라고. 자,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해 주신 것을 또 보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말씀으로도 주시지만은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결국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그림책이에요. 거룩한 그림책. 환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때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비전, 영어로 비전이죠. 비전,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은 보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절에 보니까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다 기록하였다. 다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굉장히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게 계시록이에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기본적인 태도가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자세로 요한계시록을 대하라. 그것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이에요. 행복한 책이에요. 아멘 하시죠? 아멘. 해보시다.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이다. 행복한 책이다. 자, 그래서 1, 2, 3절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서론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이 받은 이 계시록을 원래 누구에게 줬느냐, 누구에게 보냈냐 하는 게 나옵니다. 수신자, 이 글의 수신자가 누구냐. 4절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편지로 기록을 해서 편지의 형태로 기록을 해갖고 이것은 누구에게 보냈냐?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소아시아니까 오늘날의 터키적입니다. 오늘날 터키 한번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터키 한번 가보신 분 더러더러 있으실 텐데,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 몇 개의 교회예요? 7 교회. 7 교회에다가 서신의 형태로 보낸 거예요. 자, 다시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편지로 7 교회에게 보내었다. 당시에 편지를 보낼 때 우리처럼 오늘날 무슨 이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이렇게 아주 작은 종이에다가 이걸 우리 한국에서는 A4라 그러고 우리 미국에서는 레터지라 그러는데, 이런 정도의 사이즈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낸다 할 때 두루마리 그죠? 쭉 펼쳐야 되는, 두루마리로 쭉 펼쳐가지고 읽는 그런 형태로 편지를 보낸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요한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가 이 편지는 행복한 소식이거든요. 이 편지의 내용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고, 악한 자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행복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행복한 책이고 축복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한번 해봅시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누구를?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거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게 누구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역사와 우주와 역사를,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성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성령님이세요. 일곱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신적인 숫자입니다. 완전수예요. 그래서 신적인 영, 결국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령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절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5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긴데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거 보니까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야말로 충성된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왜 먼저 나셨다 그랬나? 앞으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뭡니까? 한번 해봅시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별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 그 과거에 우리 핸델이라고 하는 독일의 음악가가 만든 그 메시아, 그죠? 메시아 그 음악에서 할렐루야를 우리가 함께 부를 때 일어나가지고 그 찬양을 하는데, 그 할렐루야의 가사 중에 대표적인 가사가 뭐예요? 왕의 왕, 그죠? 주의 주.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바로 여기 나오는 대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고 복을 빌어준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은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또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라는 피는 다 흘리셨어. 온몸에 물이란 물은 다 흘리셨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시죠? 네, 예수님이 바로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셨다. 우리가 이제 설교 이제 곧 마무리하고 오늘 우리 성찬식을 기념할 텐데 성찬식에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찢어지신 몸, 찢어지신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피를 기념하는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다. 한번 해봅시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으신다. 자, 그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들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자, 그다음 뭐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그래서 이 나라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더 이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왕으로도 삼으시고 제사장으로도 삼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게 하려고 통치하게 하려고 우리를 왕으로 또 제사장은 뭐 하려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자 왕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자 제사장.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셨고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됐으면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품격을 격조 있는 인생, 품격 있는 인생, 품위가 있는 인생, 멋이 있고 맛이 있고 만났을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서로 대화 나눌 때 서로에게 좋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만남, 그런 인생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으로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고 품격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자, 그래서 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능하시면 담배도 좀 끊어주시죠. 가능하시면 술도 좀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게 무슨 종교적으로 특별히 나쁘다 그런 의미보다는 술 마시고 담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 정말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품위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세요? 담배 찍찍 피우고 술 홀짝홀짝 마시는 게 그게 무슨 품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품위를 지키시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거지 그게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에 끊으신 거 담배도 끊으셨다면서 술도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과 능력. 그래서 우리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월십. 우리가 월십하는 건 이건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월십이에요. 월십. 아멘 하시죠? 천국 가면은 기도,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건 안 합니다. 천국 가면은. 천국 가면 눈 뜨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니까 지금은 눈 감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천국 가면 눈 뜨고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이런 기도는 안 해요.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월십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은 영원히 이어져요. 영원히. 아멘 하세요? 영원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다스리잖아. 우리가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만들어가는 것, 내 개인의 삶을 질서와 품위와 품격이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다스릴 것에 대해서 미리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정말 품위 있게 격조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스릴 것을 미리 연습해 보는 거다. 그래서 유교에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낸 얘기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맞죠? 자기를 먼저 닦아야 집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려야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려야 우주를 다스린다. 그 얘기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서 왕 같은 하나님의 왕으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도 품위 있게 격조 있게 살아가는 걸 연습해야 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자, 마지막 이제 결론 내립니다. 자, 그분이 다시 오신데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고, 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모든 사람이 주님 재림하는 걸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들, 교회를 핍박한 자들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왜 애곡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애곡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이거 전부 영원성,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또 역사와 우주를 섭리하는 분이다. 그리고 전능한 자다. 전능하신 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끝에 가서 모든 걸 완성하고 완료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축복의 책, 행복한 책,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놀라운 소망입니다. 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품위 있는 삶으로, 멋있는 삶으로, 맛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축복의 말씀이고 행복한 말씀임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알아감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또 오늘 이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